안녕하세요. 오늘 교단과 교파정리,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루터교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구분을 정리해 본다면 구교와 신교,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구교회는 서방교회, 천주교, 동방교회, 정교회, 신교회는 재침례파, 루터교, 성공회, 개혁교, 이렇게 총 6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구교는 두 개예요. 천주교와 정교회. 그리고 신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고, 여기서 성공의 그 개혁교회 내에서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가 나오고 감리교회 나옵니다.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구교 내에 공통점 5가지가 있습니다. 7성례, 7성례라고 하는데 세례, 견진, 성체, 성찬을 참여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회, 고백 말이죠. 그리고 혼인, 성품, 성직자 임직하는 것, 병자, 임종 준비하는 것, 그렇게 7가지의 성례전이 있고, 또 성만찬에 있어서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화채슬을 믿는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좀 신비적인 미스터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 성화의 성상에 대해서는 성화라는 것은 이제 성스러운 그림을 말하는 것이고, 성상은 성스러운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성스러운 재현의 그림과 조각, 동방교회는 이콘이라고 해서 성화를 중요시하지만 성상은 우상 숭배를 보기 때문에 거부하죠. 하지만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성상도 수용합니다. 자,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서방교회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임신을 또 믿고, 또 승천 또 믿습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특별 지위만을 인정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는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최초 권위도 교회에 있다고 서방교회는 보고,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그 권위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공의회에 그 권위가 있다고 봅니다. 구교 내에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캐톨릭과 동방 종교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되는데, 공의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성령 발출설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고요. 교황 수익권에 대한 이해의 관점도 다릅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공의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공의회는 전체 교회의 지역별 대표 신학자와 성자들을 소집해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하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죠. 기준을 21차례 있었던 공의회 전체를 다 인정을 받아들이지만, 동방교회, 동방종교회에서는 7차 공의회까지만 받아들입니다. 개신교는 4차까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니코네칼이라고 얘기한 것 기억하시고요. 구교의 차이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것, 그 성령 발출설에 대해서는 동방교회는 성부 발출설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서방교회는 589년 톨레도 종교회에서 결정한 성자 발출설까지도 추가합니다. 동방교회는 참여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개신교회는 서방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성령의 아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볼 것은 교황 수익권에 대한 이해 관점이 다르죠. 초대교회에서는 5개의 관고,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의 큰 교회 관할 구역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의 수익권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되면서 행정명령권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동의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동방교회는 지금도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자치적 종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서방교회는 이 말씀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만을 가리키고,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교황이 대표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이 말씀에서 이 베드로라고 보는 견해가 아니라 사도들을 대신한 자격으로 지명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는 모든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후계자들은 바로 주교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개신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의 근거 이외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서방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이어진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반면에 동방교회는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한 사도들 전체가 받았고,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닌 사도들을 전체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을 통해서 이 권세가 이어진다고 해석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권세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교회 전체가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헬라와 베드로는 남성 단수고 그 반석은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결국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바로 베드로가 대표한다기보다는 결국은 베드로는 그렇게 앞서서 훌륭한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이후에 하단이라고 지칭될 만큼 악역을 맡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갖고 있는 권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루터교에 대해 같이 보겠습니다. 루터교. 개혁자 루터의 신학을 따르는 교파로 영어로는 루터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천주교에서 구 캐톨릭에서 루터를 따르는 놈들이라고 조롱이 담긴 표현이 굳어져서 교파 이름이 되었습니다. 루터란. 교황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고 성경의 최종적 권위를 두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있음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비판하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최종적 권위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 개혁의 정신이 바로 루터의 정신이죠. 자, 루터교의 특징은 기존 교회 전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예배의식과 성례를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예배와 좀 비슷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루터교는 약간 천주교적 그 형식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신앙 고백서는 루터의 교리문답, 또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루터의 제자였고 협력자였던 멜랑히톤이 정리한 것이고, 그 후에 또 다시 정리한 일치신조가 가장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한국 루터회라는 정식 명칭의 루터교회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선교 역사에서 우리가 아펜젤로나 언더우드가 먼저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왔다고 알고 있지만, 그 앞서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도 있고, 그 앞서서 개신교 선교사였던 가장 먼저 사실은 귀칠라프가 우리 한국을 방문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예요. 폴란드 태생이고 유태인으로서 독일 출신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이제 루터교 중국 선교사로 이제 파송돼요. 그 이후에 이제 런던 선교회로서 이제 다시 후원받게 되는데, 그가 1832년 2월에 중국 연안의 어떤 무역을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용선 로드 암허스트호의 의사 겸 통역으로 승선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선교였지요. 그래서 1832년 제2차 항해를 나왔을 때 홍콩의 마카오를 출발해서
7월 17일 황해도 몽금포 부근에 정박하였고 다음날 충청도 해역으로 떠나서 7월 25일 보령의 고대도 원산도라는 그 섬도 그 옆에 있는데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 정박하고 8월 12일 떠날 때까지 고대도에서 전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캐톨릭 최초의 선교사보다는 4년이 앞서서 우리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죠. 귀슐라프. 그가 이제 그에 해당하는 최초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또 한문 성경을 국왕에게 예물로 드린 최초의 전도자. 그 당시에 그 관리에게 성경을 이제 왕에게 전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정식으로 이제 무역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세국 정책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또 최초의 일본 성경 요한복음의 역간자예요. 또 최초로 주기도문을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입항한 당시에 그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시도했어요. 이외에도 이제 귀슐라프는 감자 종자를 심어주고 그 재배법을 써줬고요. 그리고 또 뭐 포도를 어떻게 심는지 또 포도를 어떻게 즙을 내는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온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또 감자를 보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돌아가서 홍콩에서 호천합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의 출발은 1958년에 정식 출발하게 돼요. 미국 미조리주 시노드 루터 교회에서 1958년 내가정이 파송되는데 한국 전쟁 당시 이미 루터교 소속 군목이 한 70여 명이 한국의 내한에 있었어요. 그리고 1947년 미국으로 유학 간 지원영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루터교에 이게 가입이 되고 거기서 결국은 나중에 신학까지 공부하죠. 그리고 1953년 미국 미주리 루터교 총회에서 파송을 결의하고 5년 동안 준비해서 1958년 지원영 박사 가정을 포함한 4가정이 파송해서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일단 불신자 중심의 선교를 하자고 했었고 루터란 아워라고 하는 방송 선교를 하게 되죠. 또 용인 기흥에는 지금 루터 대학교가 있고요. 또 출판사로서는 컨콜디아사가 루터교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교세는 크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한 5천여 명의 신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